예,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위약이라는 약이 있어요. 위장약이 아니고 위약, 가짜약. 근데 보통 쓰는 약들의 거의 한 30%는 위약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 병에 특별한 약이 없을 때 안 주면 신뢰가 안 되니까 뭐라도 줘야 됩니까? 가짜 약이라도 줘야 됩니다. 아주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한 70%가 위약일 때가 있대요. 가짜 약은 대개 뭐 설탕, 뭐 소금 뭐 이런 정도를 캡슐에 넣어서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감정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엽전에 에너지키를 넣고 빼고 마음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힘으로도 되니까요. 그러면 가짜 약을 먹고도 나을까요? 낫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요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앞 이마 옆에 중전 그 중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옆에 중전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자기가 믿을 때 진짜고 가짜를 떠나서 그게 활성화되면서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믿음이 약한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잖아. 그죠? 이 사람이 그리고 보면 약 중에서 제일로 강력한 약이 뭔가 하면 믿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좋아지고 또 악화되는 것은 신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들어서 뭐 인터넷이나 이제 소문을 들어서 검색해 볼 때 어떤 선생님을 찾을까? 쉽게 얘기하면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이 말은 신뢰할 만한 선생님을 찾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위궤양 환자를 18,221명에게 79회에 걸쳐서 매일 4번씩 이걸 약을 꼬박꼬박 제 시간 맞춰 드세요 했더니만 소금을 넣어줬는데 예를 들면 44.2%가 좋아지더라. 가짜 약을 줬는데. 근데 그럼 하루에 2번 먹으세요 한 사람은 신뢰가 좀 떨어져 가지고 36.2%.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약을 먹을 때마다 먹게 한 사람에 대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증에 약을 꼬박꼬박 먹은 사람은 68% 염증이 완치됐어요. 근데 이 약이 다 가짜 약이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한 36%. 그럼 우리 몸이 낫는 게 약 때문에 날 가능성이 높은가요? 자신의 확신 때문에 날 확률이 많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현대과학이요. 이 성경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이 이건 좀 황당한 것 같은데 이게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서
실내가 가장 이제 좋은 약이다.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이 나버렸다. 이게 반대일 경우도 있대요. 이제 수면제를 줄 때 파란색을 주면은 66%, 분홍색을 주면 한 36% 이렇게 효과가 난대요. 근데 파란색이 아마 잠을 잘 오게 한다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겠죠. 그런데 이태리 사람들은 파란색 수면제를 주면은 더 흥분한대. 왜 그럴까요? 이태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유니폼이 파란색이래. 그 축구팀이 파란색을 입으니까 파란 건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효과가 좀 더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 한 것이 심리적 문제가 크다잖아. 그죠? 근데 이것은 결국 감정의 문제다. 감정의 문제. 그래서 요즘은 물건을 팔아도 무슨 마케팅이 있습니까? 감성 마케팅. 뭐 노골적으로 상품을 광고 안 해, 그죠? 뭐 어떤 영화의 스토리처럼 이렇게 그냥 하면서 잠깐 비칠까 그러다 끝나버려. 로고 한번 보여주고 끝나버려. 요즘은 거의 다 이제 감성 마케팅입니다. 이게 감정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지 않는 걸 계속 먹을 때, 좋지 않은 걸 내가 좋다고 계속 먹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그건 결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좋아서 먹어요? 기분 나빠 먹어요? 기분 좋게 비싼 돈 주고 먹는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뭔가 불협화음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보면 그것이 진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제 나타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과연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을 먹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모든 이 식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믿느냐?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체를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 식물이 되리라. 씨 맺는 채소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밭의 채소로 생각해요. 근데 그는 번역상의 오류고 씨 맺는 채소는 원어상 제라 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경과와 과일. 원래 우리가 먹는 채소는 원래 인간의 몸과 교감하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사람은 원래 곡식, 경과, 과일.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게 뭡니까? 곡식이 제일 많아요. 이 곡식에는 사실 상당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보리나 밀이나 벼나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그 줄기가 속이 찼습니까? 비었습니까? 그
보리 필이 불잖아, 그죠? 그 대궁의 속은 다 비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생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살아라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걸 보면요. 요즘 이제 고창도 청보리 축제 합니다. 보리 보신 적 있어요? 보리는 뭐가 많이 나와 있습니까? 가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이제 뭐를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하면 보리 벨 때 그 가시가 엄청 찌릅니다. 가시 면류관 쓰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좀 기억하라고 가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리나 밀은 다 가시가 있는데 그 알곡을 보면은 배가 어떻습니까? 갈라져 있어요. 그럼 옆구리에 창자국 난 예수님. 근데 우리가 이제 베고 탈곡을 할 때 그게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을 씨앗을 심고 자라게 가꾸고 열매를 수확해서 우리가 먹는 과정 속에 어떤 구속의 경륜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을 먹으면은 곡식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가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잖아, 그죠? 곡식을 먹으면 곡식을 꾸준하게 먹는 사람은 그 약효가 곡식의 약효가 뭐냐면은 자아가 죽어요. 겸손해서 뭐 내세우고 이런 것 잘 안 해. 왜 그럴까요? 먹는 것에 파동의 성질이 그래요. 씨앗은 심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자람에 있어서도 그 속을 채우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주변에 있는 것들과 잘 어울려서 함께 자라요. 곡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소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나무 밑에 가면 다른 잡초가 자랍니까? 못 자라게 막아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가 맺고 나면 이제 배임을 당하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저장했다가 밀이나 이제 곡식을 요리해 먹을 때 밀을 갖다 덩어리째로 먹습니까? 갈아버립니까? 갈 때 그 고난이란 거는 어마어마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음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요리할 때 우리가 그 불에다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요리하잖아, 그죠?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게 번제단의 경험입니다. 번제단.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태워서 소멸하는 경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곡식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맛있다 하고 씹는 순간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죽게 한 것이 내 자신이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어 사는 거지요. 그리고 내 몸에 모든 필요한 생명력을 주고 대변은 뭡니까? 만물의 찢기같이 버림받는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농사 하나가 모든 과정을 보면은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어떤 교훈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먹어야 될 진짜 음식이 곡식이라는 겁니다. 밀이든 보리든
쌀이든 수수든 인간은 곡식만 하나 잘 있으면은 살 수가 있어요. 채소만 가지고 여러분 살아냅니까? 과일만 가지고도 힘들어요. 고기만 가지고도 힘들고요. 곡식만 있으면 언제든지 소금하고 곡식만 있으면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을 때 채소도 안 주고 과일도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만나만 주셨어요. 그 만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먹는 이제 볶음 곡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입맛 따라서 먹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되게 보면은 먹는 거 외에 집에 가면 보조식품들이 많나요, 적나요? 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이 좋은 거 하고 생각이 내가 좋습니다 하고 먹을 때는 이게 플라시보 효과로 그 당시에 기쁨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먹는 겁니다. 플라시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라틴어로 내가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기쁨을 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고 노시보 효과가 일어난다. 통증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증을 더 있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감정을 믿었다고 하면은 조금 기분 나빠 그럴 수도 있는데 돈 빌려주고 뛴 사람 합니까? 돈 빌려줄 때 뛸 걸 믿고 빌려줄까요? 받을 걸 확신하고 빌려줄까요? 확실하고 빌려주죠. 확신하니까 빌려주죠. 그런데요. 근데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빗나간 확신이잖아요.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세상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각자가 지금 좋아하는 먹거리가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근데 믿음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자, 우리 집 사고 팝시다. 말로 끝나요? 아니면 계약서 씁니까? 예. 믿음, 내가 믿는다는 걸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이 계약서예요. 그리고 계약을 쓰면은 그 계약서대로 무조건 그 룰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내 몸의 코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약속이 없어요. 생각이 좋고 감정이 좋으면은 좋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것은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서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먹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계약서 하면은 그다음 뭐 찍어야 됩니까? 예, 도장 찍어야죠. 그래서 이게 도장은 되게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압니까? 빨간색. 피색이에요. 모든 도장은 내가 이 계약서를
피 흘려 죽기까지 지킨다는 서약서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담보로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양을 짐승을 너무너무 많이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짜고 계속 짜면은 어린 양의 피가 이게 강물을 이루고 신약 성경을 짜고 짜버리면 예수님의 보혈이 바다를 이룬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피로써 인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서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심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음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에 먹는 음식의 성질의 파동이 나하고 교감이 되고 내게 도움이 돼야 돼요. 짐승이 그렇게 가다 놓고 스트레스 받은 짐승의 고기의 몸속의 파동이 인간에게 좋은 파동을 줄까요? 나쁜 파동을 줄까요? 우리가 그런 시체들을 상 위에 올려놓고 행복하게 먹지만은 그 파동은 내게 좋은 영향을 절대 안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 먹는 대부분의 약들이 거의 믿을 수 없는 위약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뭘 먹어서 좋아졌다 이 말은 아까 여기 보니까 그것을 먹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들어간 것이 계속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 뭐라 합니까? 잘 먹어야 본전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파동은 불협화음이에요. 인체가 이걸 흡수하면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의 수분이 제일 마지막 대장에서 흡수되는데 딱 차단해버리고 흡수를 안 시켜요. 그럼 뭐 합니까? 설사해버리는 거예요. 예, 돼지우리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바라고 그 쓰레기만 먹는 돼지가 성품이 좋을까요? 성질이 좋을까요? 막 회 떠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그게 살아서 막 꼼지락꼼지락 할 때 그게 인간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은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가 높다.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 좀 맛있는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입맛은 길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다음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우리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날아오게 했어요. 그 메추라기 요리해가지고 이 사이에 씹는 중에 아마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입맛을 갖다가 길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만일 잘 재배된 진짜 좋은 곡식들을 주식으로 해서 그것만 잘 먹어주면은
잘못 먹어서 병 걸릴 사람은 없다고 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요, 쌀밥 한 번 먹는 것도 영광이었어요. 지금은요, 쌀이 부족해서 이 서해안 간척 사업 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쌀이 남아 돌아가죠. 지금 문제 남아 돌았어. 그럼 쌀이 남아 도는 거는 쌀이 너무 많은데 먹어도 양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 먹어 그럴까요? 제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곡식이 인간이 먹고 병 걸리지 않는 곡식을 다 못 먹고 썩을 만큼도 놔뒀어요. 우리는요, 그걸 포기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이상한 걸 먹어서 지금 병들어요. 절대 여러분 반찬 신경 쓰지 마세요. 반찬은 소금 하나면 거의 끝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나도 그냥 그게 먹고 싶었어요. 어저께 해놓은 그 통밀 그 쌍내 가지고 눌러가지고 이제 구워놓은 그 이제 끓여놓은 거 이제 남은 거 그에다가 소금만 뿌려가지고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배가 불러서 맛있을까요? 배가 고파서 맛있을까요? 저녁을 먹는 사람은 밥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늦게 먹지 않는다면은 정말 좋은 곡식을 잘 드신다면 얼마든지 빠른 회복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드는 곡식이 그래도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것만 구해가지고 써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아니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뭘 좀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냥 짝사랑하는 믿음, 내가 좋으니까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쌍방간에 약속하고 계약된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먹는 것.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너희 식물이라. 씨 맺는 곡식. 채소는 언제 줬을까요? 범죄 후에 하도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 해독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 생과일 이런 거 좀 끊고 어쨌든지 곡식 위주로만 잘 먹어준다면은 하루 이틀만 지내도 변이 달라져 버려요. 절대로 배에 가스가 안 찹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보약지로 많이 가잖아요. 보약지로. 요즘은 보약 그렇게 안 먹는 것 같아요. 보조식품 많이 먹고.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밥이 보약이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분들은 음식을 곡기라 그랬어요. 곡기. 이 곡식 속에 기가 나하고 통하는 기에 되죠. 근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거기에 생명의 흐름인 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코드가 나하고 안 맞는다면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요리해 먹을까? 사실은 사람의 소화기관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습니다. 0%. 그러면 채소가 섬유질이잖아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는 채소에 뭐가 많은가 하면은 채소는 질소가 많은데 질소는 부패가 되고 가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는 먹지 말라. 특히 이제 이 질소가 몸 안에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 여기는 이제 암 걸린 이제 환우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입과 위장의 아질산균에 의해서 아질산염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아질산염은 암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새로운 신생혈관을 가장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특별히 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생채소나 생과일, 질소가 많은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채소는 익히면 질소가 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게 아질산염이 이게 변화돼서 질소가 내 몸에 영향을 미칠 때 첫째 증세는 아질산염은 강력한 이뇨제예요. 이뇨제는 뭘 많이 보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다가 나는 소변 보러 간다 이 말은 뭔가 과일을 많이 먹는다든지 생채소를 많이 먹는다. 이러면은 자다가 뭐 하러 가요? 소변 보러 자주 깨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배에 가스가 많이 생기는 것도 이제 부패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스가 많이 생기는 것 중에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나 생선을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에 냄새가 독하죠. 근데 콩도 그래요. 어릴 때 콩 볶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가스 차고 생목 오르고. 근데 콩 안에 있는 그 콩의 단백질 소화를 억제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PBI라는. 근데 이 효소를 파괴시키는 방법이 이제 얼리면 돼요. 여러분 여름 되면 이제 콩국수 해 먹기 위해서 콩을 삶아 가지고 이렇게 갈아서 콩국수 해 먹으면 생목 오르고 속이 불편해요. 그럼 콩을 삶아 가지고 냉동실에 좀 넣어놔 버려요. 그럼 얼리면 얼어지면서 그 효소가 파괴되고 이제 가스도 안 챙기고 생목도 이제 안 오르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왜 볶음국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가 하면 이 기라는 것은 주로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이 금속이 에너지를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 몸에 아주 미량의 금속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미네랄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회 통념상 그런 이제 아주 미량의 금속을 갖다가 꼭 필요한 금속들을 히토류 금속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는가 하면 통곡류의 껍질 부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먹으라 겁니까? 그래서 현미밥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현미밥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이 어때요? 쌀이 그냥 나오지요. 이제 좀 있으면 옥수수 나오는데 옥수수 먹어도 그냥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껍질을 소화할 기능이 우리 몸에는 없어요. 그거는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포질 속에 갇혀있는 이 미네랄을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나무가 섬유질인데 나무가 탄 수천 뭡니까?
탄소지요. 나무가 수치되면 그 세포의 기공이 열려가지고 유독한 것들을 이제 흡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을 또 내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서 말려서 숙성해서 이걸 세포의 어떤 섬유질의 질을 열리게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미네랄이 몸에 잘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이 아니고 볶은 곡식하고 또 떡을 잘 만들어서 구워 먹는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볶은 곡식과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구운 떡이지, 그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공생관계에 있어요. 공생관계. 이 공생이 뭔가 하면은 개미와 진딧물이 공생을 해요. 진딧물을 개미가 옮겨주고 진딧물 뒤에서 나오는 당분을 뭐 개미가 먹고 이렇게 같이 공생하잖아요. 우리 대장이 1m 50인데요. 여기 한 500여 종, 100조 마리 이상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양을 키우면은 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 입맛이 아니고 내 몸의 장에서 같이 살아가는 미생물의 먹거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음식은 장에서 발효되어야 됩니다. 부패가 아니고 발효되어야 되는데 발효될 때는 열이 나요. 미생물이 발효를 일으킬 때는 태비더미에 김이 나고 양계장에 닭똥 띄우는데 70도 열이 나듯이 열이 나요. 뭐 우리가 전부 다 아랫배가 차다 이 말은 발효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이 장에 있는 내가 키우는 이 양떼들의 먹이를 내가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원하는 거는 인간의 장에 대장에 사는 이 미생물이 원하는 음식은 채소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뭘 원해요? 곡식을 원해요. 얘들은 이것만 잘려주면은 여기에서 얘들이 이제 번식하고 활동하면서 열을 내서 몸도 따뜻하게 해주지만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암제, 호르몬제 필요한 대부분을 대장에서 다 만들어요. 자, 우리가 콩을 심어서 콩이 열매 맺잖아요. 콩 이파리는 콩 열매를 못 맺어요. 콩 이파리는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서 전분질을 만들어서 콩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의 먹이만 줘요. 그럼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 이파리가 광합성한 영양을 먹었기 때문에 얘들은 질소를 갖다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콩이 열매 맺게 해줘요. 우리는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대장에 사는 미생물의 먹거리를 잘 공급해주면 얘들은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나인데 준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공생해요. 대장에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똥이라 그러죠.
똥이 좀 이상한 말 같은데 표준 말입니다. 똥. 권정생 선생님의 그 책에 보면 강아지 똥 있잖아, 그죠?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아세요? 뭔 힘으로 살아요? 똥배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영양이라는 개념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영양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저것 먹는 것이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방해만 해요. 왜요? 이 장에서 얘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진 걸 넣으면 얘들은 일을 못 해버려요. 기능이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 해놨다가 한 달 있다 풀면 잘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만들어진 영양은 공급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무슨 영양이 뭐가 좋고 이것은 어디에 좋고 그러면 누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나를 바보 만들어 버려요. 내 이 생명의 근원인 이 장을 우리가 똥배 힘으로 사는데 이 기능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확신대로 먹을 거예요. 자, 나는 내가 좋다고는 뭐 삼겹살, 장어, 뭐 치즈, 우유, 생채소, 생과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좋아할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변을 보면 아는 거예요. 대변을 보면. 근데 그것을 성경은 이미 처음부터 인간의 주식은 곡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놔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곡식 하나만 잘 먹으면 모든 병은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하면은 웃긴다 이래요. 왜 그것을 우리가 조건 없이 믿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입에 맞는 걸 먹는 게 아니고 내 장에서 내게 생명 물질을 만들어주는 미생물의 먹거리를 공급해 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100조 마리 미생물 목장 주인들이에요. 양떼야 굶어 죽든 말든 내팽개치고 내 새치 혀만 만족시키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나쁜 것들이 들어가면 장의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쁜 미생물들이 살아버리면 문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시보 효과, 내가 기쁨을 줄 것이다. 빗나간 확신도 기쁨은 줘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게 좋은 영향을 안 미쳐요. 진짜 믿음이란 것은 내 감정에 영향을 받지만은 검증돼야 된다는 거. 믿음이란 것은 그냥 내가 짝사랑하듯이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을 먹으면 좋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의 인으로 계약된 건지 확인해서 먹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확신 속에 먹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채소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맨발로 걷고 이 만나 볶은 곡식 한 가지만 먹고
밖에 자고 은금차고 그랬을 때 시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시스템 가운데 먹거리에 있어서는 채소, 과일, 고기 다 없어요. 오직 곡식입니다. 여러분 곡식만 먹고 산다 그러면 뭐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지,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곡식을 든든하게 안 먹어주면 저녁 자체를 굶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놓고 먹는 거는 새치 혀를 만족시키려고 먹는데 결국은 먹고 나면 우리가 다 후회하잖아요. 후회. 예. 예. 우리가 이제 빗나간 확신 속에 살아왔는데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생채소, 생과일 너무 많이 수입하더라고요. 요즘은요. 훨씬 많이 수입하는데 점점 그걸로 인해서 병만 더 깊어진다. 우리나라 좋은 쌀 많잖아요. 그 쌀만 좀 제대로 잘 소비해도 모두가 건강해질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 반찬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주식이 뭐라고요? 곡식이에요. 이 곡식이 내가 영양을 먹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장에 있는 공생하는 미생물의 먹거리예요. 사자를 키우면 고기를 줘야 될 거예요. 그죠? 양을 키우면 풀을 줘야 될 거예요. 얘들이 원하는 거는 오직 뭐를 좋아 그래요? 곡식을 원해. 근데 우리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균형이 깨지고 병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뭐 좋다는 게 아니고 뭐를 잘 먹어야 된다고요? 곡식을 잘 먹으면 살아납니다. 곡식을 잘 먹으면 살아납니다. 뭐 곡식 좋은 거 구하는 거는 각자가 수소문해서 뭐 나름대로 다 아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먹는 음식은 내게 영양이 되게 하기 위해 먹기보다는 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거리로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물론 뭐 그 전에 당분도 흡수되고 여러 가지 아미노산도 흡수되지만은 최종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 면역 세포의 95%가 대장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세로토닌의 95%도 다 장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은 똥배 힘으로 산다. 아주 그 명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말 내가 살기 위해 먹는지 죽기 위해 먹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늘이 준 곡식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아름다운 곡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하게 도와주셔서 강건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이게 먹는 거는 언제나 유혹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모이면요. 6시에 모여서 뭐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얘기하는데 꼭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 끝나. 매일 저녁.
그만큼 사람 머릿속에 이 먹는 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뭘 잘 먹어야 된다는 거. 아예 나는 그냥 곡식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뭐 있거나 말거나 그냥 만족해 이러면 편하잖아, 그죠? 아, 뭐에는 뭐가 들어있어 좋다. 뭐에는 뭐가 있어 좋다. 여기에 현혹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 뭐 사실은 잘 살아 그렇지. 저기 좀 힘든 나라 가보면 채소는 아예 없고 밀가루 배급준 거, 옥수수 가루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데 비하면 정말 좋은 곡식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요리해 먹어도 이런 어려운 병이 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잘 먹으면 변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을 분해를 하면요. 60조 개의 세포고 그 60조 개의 세포를 다시 분해하면 120조 개의 원자예요. 원자는 원자 핵과 주위를 도는 전자밖에 없어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컴퓨터, 노트북, 냉장고, 전자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도 뭐예요? 전자 제품이에요. 엄마 자궁은 3D 프린터이고 우리 몸의 신경에는 전류가 흐르고 흐르지 않는 전류가 꽉 차면은 그것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정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도 보면 정전기 패드에 해서 정전기 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제품은 스마트폰이 파장을 발산하잖아요. 파장을. 우리가 파동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도 생각이라는 이 파동으로 서로 이게 교감을 해요. 근데 심장은 심장이 뛰는 파동이 있고 간, 이런 장기나 세포마다 고유한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고유한 주파수대로를 체크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만든 게 MR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전자기기예요. 근데 이제 은이란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은은 특별히 이렇게 이게 가슴에 있는 간, 폐, 심장 이런 생명의 이 장기의 파동의 균형을 잡아주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예전에 며느리를 봐서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눈치 봐가면서 애를 가지면은 좋은 애를 가져야 되는, 성품이 좋은 애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좀 마음 좀 편하라고 뭐 해줍니까? 은비녀 해주는 거예요, 은비녀. 그래서 은은 차면은 이 오장육부의 이 심기를 이렇게 딱 안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레이건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자양 수상이 은구슬이 담긴 은계를 선물하면서 이거 항상 옆에 두시라고. 언제나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은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은에 접촉된 균 한 650여 종은 그냥 6분 내에 다 죽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나요? 톡소포자충이라는 이 충은 쥐의 몸에서 고양이로 가야 돼요. 고양이로 가야 돼. 근데 이 쥐는 고양이를 피하거든요. 왜 이 충이 들어갈 수가 없어, 고양이 몸에. 근데 이 충이 이제 고양이 몸에서 어느 정도 자라서 쥐에서 자라서 고양이로 갈 때쯤 되면 얘가 특별한 화학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쥐의 뇌를 조종해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면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 고양이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을 짝사랑합니다. 애정 표현하다 잡아먹혀버려.
영가시 영화 봤죠? 영가시. 이 영가시는 사막이나 이 배짱이 이게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얘는 알을 놓을 때가 되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특정 화학물을 분비해가지고 이게 이 사막이나 배짱이 있는데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영가시가 사람에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걸로 픽션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광경병 바이러스 있죠. 이 바이러스는 침으로 자꾸 옮겨. 침으로. 그러니까 미친 개는 아무나 보면 어떻게 해요? 물어요. 개가 묵까요? 바이러스가 시킨 걸까요? 바이러스가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독. 이 매독균은 이 성관계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매독에 감염이 된 사람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져. 누가 시키는 걸까요? 매독균이. 이런 잡다한 충이나 균들을 죽여야 되거든. 그래야 뭐가 편할까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한 사람당 1000여 종의 세균을 1, 2kg씩 가지고 있어요. 그 균들이 계속 독소를 뿜으니까 우리 머릿속이 어떻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지금 몸에 다 뭐가 많다는 겁니까? 균이 많아가지고 산소는 부족하고 균은 넘치고 그게 다 우리가 정신병자 같이 살아요. 그 균을 좀 죽여야 될까 안 죽여야 될까요?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뭐 좀 차라는 겁니까? 은 좀 차라. 특히 허리에 좀 큰 눈 차가지고 회전을 돌려버려가지고 이렇게 싹 사라지게 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을 차는 순간 이미 마음이 어때요? 안정이 되고 편해버려요. 뭘 직접 은을 죽이느냐? 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의 어떤 세포의 원래 형태가 깨지는 걸 딱 잡아주는 그 형태장 파장을 증폭시켜줘요. 그 유전자 변이를 막아줘서 암을 예방해. 그러니까 모든 암 환자는 정상인보다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엄마 차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인도, 파키스탄 이쪽 사람들은 은을 엄청나게 차잖아요. 전염병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가보면 하수도 하고 그냥 같이 살아. 그래도 뭐가 없어요? 전염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공기 속에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사는 이 시대에 뭐 누구는 체질에 맞아서 은을 차고 누구는 체질에 안 맞아 은 차고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차게 돼 있어. 다 차게 돼 있어. 걸 수 있는 만큼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금은 하도 스트레스 받고 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애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꼭 폐물을 뭘로 합니까? 은으로 해요? 금으로 해요? 뭘로 해요? 대개? 금은 애정을 느끼게 해줘요. 결혼하는데 좀 서로가 애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을 차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금을 차게 해요. 그래서 금은 머리 쪽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은 금을 많이 차요. 백성들이 그 속썩이는 게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다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좀 금을 좀 차게 하고 그 다음에 금의 역할은 분별력을 줘요. 왕은 이렇게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판단을. 우의정파, 좌의정파 매일 이 왕 앞에서 티격태격 싸우니까 이걸 판단을 잘 해가지고 정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왕은 아예 머리에다 뭘 씁니까? 왕관이 뭘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왕이 총리가 됐을 때도 그 애굽의 왕이 제일 먼저 주는 게 금목걸이 채워주잖아요. 성경. 왕의 인장 반지를 주고. 그래서 이게 금은
애정과 분별력. 은은 우리 몸의 생명력을 한 7배 정도 높여주면서 균을 죽이고 생명의 파장을 안정시켜준다. 항생제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금과 은과 놋을 쓰라 그랬어요. 우리 어제 여기 새로 이제 녹그릇 만들어 왔어요. 두들겨 가지고 만든 거. 아, 기가 엄청 세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뭐 무식하다, 잘 모른다 그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깊이 알고 자연을 잘 활용했다는 거죠. 지금요, 현재도 금은 미국 FDA에 정식 항생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이 시대에 필수적으로 차는 것이 좋다.